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출애굽을 하였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는 그들이 또 하나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2절을 보실까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좀 깜짝 놀랐으면 좋겠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기도해 봅시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 우리가 그동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좀 기다려 봅시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습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예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인의 의식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책임지는 자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려는 요소는 조금도 안 보이고 모두 다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거를 노예 근성이라고 그래요. 노예는 그렇게 삽니다. 주인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서 책임지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그들의 결심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습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가면 다시 무신론자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나쁜 습관이 있으면은 그 습관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천적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삶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믿을 뿐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 이것이 고쳐지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오히려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따귀를 때리든지 2단 옆차기로 한 대씩 그냥 돌려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오히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오히려의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이런 은혜 받고만 있으면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깨뜨려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것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터지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깨질 때입니다. 베드로가 깨질 때, 베드로가 언제 깨졌습니까? 회개할 때 깨졌습니다. 나의 교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악한 습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하고 회개할 때, 그때 베드로도 모르는 신령한 힘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니,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강에 의하여 끌려가는 인생 살게 된 이유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뜨리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나의 악한 습관을 깨뜨려야, 그리고 회개하여 주께 나올 때 비로소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